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화병이라고 하죠. 억울함과 울분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부터 당하기 시작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을 뿐인데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울분,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억울함에서 나오는 분통, 울화, 그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요, 하소연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울화와 울분은 온 세상을 향해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속 화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타인을 향해 드러나기도 하죠. 저는 아직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창 그 보복운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왔을 때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은 있었어요.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앵그리 사회, 분노 사회라고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2018년도 유엔의 행복보고서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54위로 낮게 평가하면서요, 이렇게 그 낮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지지의 부재였어요. 즉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지 없이 혼자 알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더욱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더 떨어졌겠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내가 가지는 울화와 울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39편의 시인은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울화와 울분을 쏟아내는 것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시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울분과 울화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에게 울분과 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 울화와 울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응어리들이 가슴에 박혀서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울분과 울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내는 분노는 다릅니다. 울분과 울화를 만들어내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소리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울분과 울화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바뀝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기도자들이 경험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울화가 치밀어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던 시인의 그 말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알았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희망을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시인의 이 말이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을 참 여러 번 목격했고, 저는 제 바로 옆에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울분과 울화를 사실 지니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님은 교회에서 기도로 나를 지살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아예 교회당 한켠에 침낭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배당에 저녁부터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신 뒤에 집으로 오실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날 저희 어머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울분과 울화를 자녀들에게 내비치신 적이 없으세요? 늘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라는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저는 그러실 수 있으셨던 이유,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그 울화, 울분 다 쏟아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요, 가족과 이웃들의 지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 울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요,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다시 화로 가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입술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우리의 억울함들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셔요. 지금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그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이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는 토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조용히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을 향해 이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입술을 꼭 닫고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는 늘 입술이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